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대로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자녀들의 자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그 다음 세대 교육부서 표어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자발적이며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이며 우리의 삶은 선교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모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자발적이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도 참 많고, 특히 저희보다 윗세대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청년부에서 회장 안 해본 사람 없고, 중고등부 안 다녀본 사람 없고 했던 시대가 진짜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고, 정말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를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들도 꽤 많았거든요. 교육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러는데 왜 그런 교회 영광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또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엄마가 시켜서 교회 온 애들은 많은데 자기 발로 교회 온 애들이 많이 없더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특히 교육부서 예배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부터 Z까지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예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중고등부도 대부분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찬양 시작부터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예배자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왜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건 아니구나. 잘 앉아 있어야지, 일어나야지, 조용히 해야지, 장난치지 말아야지 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밖에서 타의적으로 시켜서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의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하게 막 떠드는 아이가 있어. 너 조용히 해. 그럼 당장은 조용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주에 또 떠들 거예요, 이 아이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예배하십시오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든 떠들든 뭘 하든 터치하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배 마치고 아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도록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그렇고, 뭐 사실 초등부 이하 부서,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은 편차들이 심하기 때문에 다 이게 평준화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초등부 이상 부서, 그러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은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일이 이 아이 안에 있는 자발성을 끌어내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계속 고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 둘째 열매가 이제 잘 걸어요. 13개월, 14개월 돼가는데 잘 걸어요. 그러니까 얘를 안고 다니던 엄마가 덜 힘든 거죠. 왜? 걸어 다니니까. 지 스스로 걸어 다니기가 덜 힘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이가 화장실도 스스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해지고, 손도 혼자 닦으면 편해지고, 응가도 혼자 하면 편해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요. 잔소리는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육체적으로 당연히 발전되고 쉬운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딱 걸리고 원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방정리 아주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너 방정리 하라 그랬지?가 당연히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게 집중하고 싶은 분이야. 그러면 공부 얘기 나오면 자녀한테 당연히 잔소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잔소리 해서 될 일 같으면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해서 고쳐지는 경우보다 해서 당장 해결만 되고 길게 못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잔소리에 없다는 거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잔소리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본인 인생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선 자발적인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발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는 분명히 세상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저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20, 30대가요. 직장을 들어갈 때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들어갈 때 11개월이 최소 걸리고요. 근데 나오는 데까지 17개월 평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두는 게 17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자녀들 마음 상하고 엄마 아빠도 마음 상해가면서 키워왔던 그런 스펙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필요 없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회사를 들어갔으면서 왜 그만두고 나왔을까요? 예. 회사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도 어떤 선택을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서 어떻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니까 하다가 나중엔 친구가 얘기하니까 하고, 나중엔 사회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나이가 20대 후반 30살 초반쯤 되면 나 이대로 평생은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회사 그만두고 자기 일 그때서야 자기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찾으면 늦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만약에 나는 해보니까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만두고 제가 갈 길 찾는다면 저희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어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해놓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나는 대학 안 가고 취직할래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될 만큼 지금 대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수적인 일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오히려 20살 때 자기 진로 찾아 나서고 일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나중에 2, 3년 지나서 대학을 가서 해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했더니 공부한 시간들을요 다 버려버려요. 왜? 난 필요 없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시간을 아끼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시선을 좀 가려두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입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대학을 고르고 학과를 고르는데도 분명히 부모님의 조언은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결정해서 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고등학교 돼서 되느냐? 안 되죠. 이전부터 꾸준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저는 뭐 나이가 어릴수록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 편식이나 이런 반찬 먹는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은요, 매일 제가 운동 시작하고 나서 매일 야채를 이제 지금 더 늘려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도 계속 먹긴 했는데 더 늘려서 내일부터는 하루에 최소로 500g 먹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였지?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당근이랑 오이랑 막 이렇게 뭐 파프리카 해가지고 총합이 하루에 500g 정도는 내가 무조건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야채를 좋아하고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럴까요? 조리도 안 해요. 그냥 데쳐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운동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면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 이로운 거구나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편식이나 야채 먹는 교육을 할 때 이 과정이 빠져있죠. 생각해보면. 왜 먹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먹으면은 튼튼해진대 라고 이제 먹으면 키가 큰데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많이 설명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나중에 잘 되지. 뭐 이런 거 말고. 공부해 나중에 잘 되지 이런 거 말고 단순히 나중에 잘 되고 뭐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은 그것이 아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조언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아예 안 나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나오고 싶은 예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가는 과정을 꼭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인 믿음으로 또 자발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어릴 때 겪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시기에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보고 본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져보고 그런 일들이 20살 이후에는 오히려 좀 줄어들면 인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은 시간들을, 나은 삶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음성이 버퍼링이 좀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 화면은 다 녹화가 됐어요. 음성도 녹화가 되고 해서 혹시 내용이 잘 안 들리셨다 하시는 것들 유튜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꼭 통성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해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 따라서 믿는 것을 넘어 자발적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모두가 쉽지 않겠지만 지혜를 더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자발적으로 키워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자발성인들을 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인생 가운데 많이 연습해보고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데에도 부모님 따라 부모님 때문에 믿는 자녀들을 넘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은 아이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겪어보고 해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이들 삼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넘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강의를 나누며 또 하나 배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자발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따라 부모님 때문에 믿는 하나님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인 예배자로, 자발적인 헌신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하셔서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 더 올려드리며 우리 아이 안에 심어두신 그 자발적인 마음들을 부모님들 통해서 꺼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고 많은 선택들이 인생을 바꾸는 이 세상 가운데에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 미래를 기대하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가정과 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하며 자녀들 키우며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온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나마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